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승부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강 집사님 처음 보면서 목이 괜찮냐고 걱정하는 얘기를 하대요. 네. 지난 주일 오전에도 조금 불안했나요? 수색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설교한 거 거기 영상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기침 한 번 안 하고 목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 한 번은 하지 않고 그냥 나름 은혜롭게 잘 전하고 왔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는 조금 제가 싫어하는 냄새만 좀 안 난다면 저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부부가 60세를 맞으면서 요술램프를 선물로 받았다고 그러네요. 요술램프는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소원을 말하면 응답이 되는데, 할머니가 말합니다. 진이야, 할아버지하고 세계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항공권, 숙박권, 다양한 필요한 그런 예약이 된 영수증들이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말할 차례죠. 할아버지 말합니다. 진이야, 기왕 여행 가는 김에 나보다 30살이나 젊은 여자하고 세계를 여행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요, 뿅 하고 할아버지가 90세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요, 새해가 됐다. 그래서 새 날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1절에부터 보면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30장 읽었던 30장 1절에 보니까 지금은 역전되어서 그러나라고 역전되어진 상황 속에서부터 얘기지만 이 이전에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모습이 뭡니까?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니라 하면서 죄에 죄를 더했고 하면서 1절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9절에도 폐역한 자들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난 중에 밤중에 눈물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읽었던 오늘 18절 본문부터 보니까 그러나 라면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록 폐역하고 죄가 죄를 덮어가지고 지금 고난의 어떤 이 떡과 물을 먹는 그런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길어가지고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17절 사이를 쭉 보면 이들이 영적으로 침체됐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고난의 떡 이런 것을 먹는 그런 형편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침략을 하는데 침략에 대응하는 그 방법이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아수르를 대응하려다가 결국은 그것도 실패로 끝나버리고 승리했으면 좋으련만 실패로 끝나버려요. 사실은 애굽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세력 아니겠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텐데 애굽과 결탁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그랬는데 실패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실패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됐겠습니까? 이때쯤 되면 힘으로 안 되구나,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되구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고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해의 끝과 새해의 문턱 사이에 있습니다. 지나간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 지나간 1년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어땠습니까? 계획대로 뭔 일이 잘 됐습니까? 원하는 대로 뭔 일이 잘 됐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어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은 않지 않지만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대답이 없었던 그 지난한 시간들을 또 생각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그런 스스로의 책망과 자책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은 무슨 새해를 앞두고 무슨 결단하고 다짐한다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용히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언제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어떤 결심과 각오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연말이면 여전히 반복되는 후회와 회개의 연약한 모습 앞에서 지금은 조용히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무너져 내리고 엎어져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인생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21절에 그랬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보통은 하나님의 앞에서 말할 텐데 뒤에서 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실패해가지고 엎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니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는데 바른 길로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른 길로 갑시다. 하나님이 제시할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바른 길.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과 무관하게 내 길로 갔다가 우리는 실패의 쓴맛을 보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경험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은 부단히 또 실패를 반복하고 그 실패의 원인이 뻔히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길이었는 것이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이웨이 오직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고 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의 인생은 반복되어지는 그런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분명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될 텐데 애굽하고 결탁해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 길, 그런 것들은 분명 잘못 간 그런 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길. 그러나 그 끝은 고난과 실패와 징계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끊임없이 반복과 실수를 밥 먹듯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오늘도 찾아와셔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였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고 20절 뭐죠? 다시 스승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그 기회를 또 주겠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승되어서 옳은 길로 가는 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을 갔지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망쳤단 말이죠. 귀를 막고 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도 들려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신가 하고 왜 나를 버려두신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을 중단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백성들은 이사야 시대의 이 백성들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다. 그러나 실패했으며 넘어졌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듣게 해주시고 다시 들려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다시 기회를 주고 역전시켜 주려고 그러나 라는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 백성들이 삶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길을 알려주시고 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은 뒤에서 들려져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기를. 참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앞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일 텐데 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인생은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도스토의 부스키라는 사람이 있죠. 일찍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은 모든 것을 등진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멀어졌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므로 멀어졌으므로 인생이 비참한 그런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인간과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등진 게 아니고 앞을 보고 마주보고 하나 되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그 인생이 형통할 텐데 지금 이 백성들도 등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 넘어져서 보지 못하는 상태요.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등을 돌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는 못하는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괜찮다. 다시 가면 된다라고 찾아오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또 독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냐라는 그런 말도 하시지는 않네요. 대놓고 책망하지는 않고
왜 그 길로 갔느냐, 왜 말을 안 들었느냐, 그런 것보다도 다시 이 길이 옳으니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과거를 파헤치기보다도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에도 보면 길에 대해서, 4절에도 보면 길에 대해서, 6절에도 11절에도 길에 대한 얘기를, 그리 갔다, 그 길로 갔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넘어져 있고 등 돌리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것이 옳은 길이니 너희는 그리로 행하라. 옳은 길이니 그리로 행하라 그러네요. 평안한 길이니 그리로 행하라도 아니고 성공의 길이니 그리 행하라도 아니고 옳은 길이니 그리로 행하라. 우리는 이익이 되는 길, 성공의 길, 무슨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뭔가 잡혀고 보여지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유익이 있는 그런 길, 편안한 길을 가르쳐준 게 아니고 빠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옳은 길을 가르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르다가 주님이 가라는 그 길 가다가 우리는 늘 기대하기를 돈 벌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손에 잡히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알려준 게 아니고 옳은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바른 길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우리는 성공의 길, 편안한 길, 빠른 길. 그런데 그 길로 갔는데 이 백성들은 얻는 게 없고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다,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공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 고생의 물과 떡을 먹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무슨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을 가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고 바람이고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에 버려야 될 것 몇 가지를 또 말을 하죠. 22절을 보니까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을 더럽히고 불결한 것처럼 던져버리고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쓰레기를 버려버리듯이 우상을 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날을 맞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고 회개라고 그러고 또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꼭 무슨 나무 조각, 돌덩어리, 무슨 쇠붙이, 부처 모양을 하고 무슨 무당집에 차려놓는 것 같은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 우상이 뭐일까요? 예, 하나님 말보다도 내 말이 옳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한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 같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텐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현실적으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이 우상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같은 거, 습관처럼 반복된 죄,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기 전에 바른 길로 걸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걸어가라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때면 아픈 거, 아까운 거, 붙들었던 거 버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니 내가 그걸 그렇게 금과 옥조같이 여겼는데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돈을, 명예를, 권력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서 하나님같이 여기면서 했는데 그걸 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라. 그리고 바른 길을 가라. 그런 의미에서 새날을 맞은 우리들은 뭔가를 쥐고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해를 가는 게 아니고 자 내려놓고 아깝지만 울면서 내려놓고 아깝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내려놓고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로운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시는 게 뭡니까? 물질적으로 삶의 환경 여건적으로 좋은 환경들을 여건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라고 그럴 것이라고 이후에 약속을 하시죠.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고 가축이 넓은 풀을 먹고 상처가 싸매지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리라. 하나님은 수고했다. 그럴 수도 있다.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전한 치유의 그런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왜요? 평안한 길도 아니고 성공의 길도 아니고 부자 되는 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바른 길이라 바른 길 정로 바른 길 성경적으로 보면 생명의 길 가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고 그랬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인데 험하기 때문에 좁다. 넓은 길은 좋은 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랬죠.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른 길은 좁은 길과 같은 길이겠으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넓은 길, 편한 길, 성공한 길, 보기에 좋은 길, 가기에 쉬운 길 그런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을 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바른 길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영신의 밤은 완벽한 사람들의 잔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사실 앞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넘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현장에 그런 형편에 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나 다시 한번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치료하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길에도 금년 한 해 참으로 얻어진 것이 없는 그래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살았다 할지라도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을 하신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 해를 보내면 잠시 후에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고 2026년도가 될 텐데 힘들어도 피곤해도 울더라도 바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가는 그 길을 갈 때에 그 끝에는 영광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먹고 결단하고 빠른 길, 편한 길, 넓은 길, 성공한 길, 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과 또 승리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